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야 될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설교를 듣고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을 하고 해석까지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성경을 봅니다. 5절을 읽지요.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11절에 예수님이 해석을 해요. 자, 읽어요. 11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서 스님이 설명을 해요. 11절에 씨는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씨는 주님이 말씀하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성령이다, 설교가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밭에 씨를 심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해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이 씨를, 말씀을 뿌리면 성도들의 마음밭에 이게 떨어져서 여기서 싹이 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를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지만 종류가 나누어지는 것은 마음밭입니다. 같은 씨를 뿌리지만 마음밭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나쁜 열매를 맺기도 한다. 마음밭은 그 사람의 신앙 태도가 마음에 따라 나타나요. 신앙의 스타일이다 이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을 살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괜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 상하고 마음 상처받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혼자 끙끙끙끙 앓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내 신앙생활을, 신앙 스타일, 신앙의 태도를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잘못된 게 뭐고 잘된 게 뭔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태도를 내가 느끼지 못하던 것, 말씀을 들으면 느끼거든요. 그걸 깨닫고 복받을 태도로 마음을 바꾸면 돼요. 마음만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는 게, 마음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무릎을 탁 치고 그렇구나 이러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신앙은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바꾸어져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밭인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밭, 복받을 마음밭, 존경받을 마음밭으로 변해가세요.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늘 마음밭 종류를 보니까 늘 빼앗기는 마음을, 신앙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손해봐, 늘 빼앗겨.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손해를 보는데도 감정 때문에 못 고쳐. 자, 이걸 이렇게 말해요. 길가에 떨어진 씨 같다. 말씀이 들어가면 열매를 맺을 텐데 이게 뺏겨. 그런 기회를 뺏겨. 자,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러분, 이 씨가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그 마음밭이 기름진 마음밭으로 바뀌고 복을 받는데, 말씀이 떨어지는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사람에게 밟히고 뭐 싹이 안 나죠. 아니면 공중의 새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해석을 주님이 또 하죠.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오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마귀가 그 마음에서 빼앗아갔다. 복받을 말씀의 씨를 빼앗겼다. 듣기는 들었는데 열매가 없어. 싹이 나지 않아. 빼앗겼어. 여러분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고 순수한 마음으로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말씀을 빼앗겨서 그래. 빼앗겼어. 마귀가 하는 일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중에는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분도 있지만, 아이고 뭐 떠들고 소리만 질러?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말씀이 들려도 내 마음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생겨서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뀔까 봐 빼앗아 가는데, 첫 번째는 빼앗는 방법입니다. 성도가 예배 드릴 때, 설교를, 성경을 볼 때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듣는 데 있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해요. 우리 마음속에 혼미한 심령, 또 보지 못할 눈, 봐도 우리가 상관없이 그냥 스쳐지는,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듣지 못할 귀.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말씀을 받아도 예배를 드려도 심령의 은혜가 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이게 진짜 불행한 겁니다.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예배 시간에 있어도 잘 안 들린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기 보니까 세상의 신이 여기 마귀거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강체가 그 마음에 비쳐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세상 마귀가 역사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못 듣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평상시 졸지 않던 사람들이 설교만 시작하면 졸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설교만 생각하면, 들으려고 하면 다른 생각이 나요. 이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이 장난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방법은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야 되거든요. 이 묵상이 사라지네. 여러분,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요새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맨날 시간만 있으면 휴대폰이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마귀는요, 의심의 영을 부어줘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믿어야 되는데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것을 보거나 글을 읽거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함으로 내 안에 믿음을 빼앗아가고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 너무 들을 게 많고 볼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꼭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성도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 믿음 무장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 생기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걸 해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는 삶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요,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이 말씀을 빼앗기는 거다. 믿음을 무장하는 일을,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을 빼앗기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마지막 때는 여러분 믿음에 무장해야 돼. 마귀는 계속해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사명과 직분과 복받을 일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함으로 빼앗아가 받은 축복을, 받은 구원을,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을 때 움직이지 않고 꼭 딱 고정시키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도 빼앗기지 말고
기도도 빼앗기지 말고 봉사의 특권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삶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빼앗기는 스타일을 이제는 빼앗기지 않는 스타일로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오늘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마지막 시대는 뿌리 없는 신앙이 되지 말라. 뿌리 없이 그냥 간당간당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다. 그런 신앙의 여러분 삶을, 그런 스타일을 이제는 고쳐서 뿌리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위 위에 먼지가 쌓여서 곁으로 볼 때는 좋은 땅 같은데 밑에는 바위이기 때문에 뿌리가 내릴 수 없어서 썩기가 없으면 마른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합니다. 13절을 읽지요.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핵심은 그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핵심은 뿌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마음에 안 들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어려우면 그만 믿음에서 떠나버리거나 훌기를 부리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뿌리가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뿌리 있는 신앙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련을 당해보면 안다 이거예요. 기분 나빠 보면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시련이라는 테스트를 받아봐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시련을 당해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 깊은 신앙이요. 어디 남에게 기분 나쁜 얘기만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변한다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없는 신앙은 평소에는 문제없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시련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당황하기도 하고 삶이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그래요?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실패가 아닙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시간이고 승리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환난도 내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내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눈물을 징징 짜면서 참을 줄 알고 말하지 않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뿌리 깊은 신앙이 되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는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자라질 못한다. 이걸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오늘 가시떨기 나무의 이거는 뭐냐면 말씀을 받았는데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때문에 눌려서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다. 한마디로 말해서 눌려
사는 거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 평생 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환경에 눌려 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환경이 어렵죠.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거기에 눌려 인생을 여러분 실패하지 말고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눌려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눌려 있습니까? 왜 우리가 눌려 실패합니까? 생명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생명력이 있을 때는 어떤 문제도 이겼잖아요. 왜 이렇게 힘이 없나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눌리지 않고 일어나기에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내가 환경에 눌려있고 억압되고 두려워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요.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지 더 이상 환경에 눌리면 안 돼요. 환경에, 여건에, 시험된 마음에 눌리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마음으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열매 맺는 신앙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자,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의 결실하고 축복을 받는다. 이걸 15절에 주님이 또 해석을 해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사람이요, 마음을 고치면 얼굴도 고쳐져요. 마음을 고치면 환경을 고쳐져요. 마음을 고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변해요. 마음을 고치면 운명이 바뀌어요. 그런데 요 안에 있는 마음 고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땅, 좋은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남을 헐뜯는 마음, 원망불평하는 마음을 버려야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에 두 마음이 싸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웁니다. 부딪히죠. 열매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못 꺾어요. 자기 자존심을 못 꺾어요. 죽을 때까지. 그 알량한 자존심, 그걸 꺾지 못해서 부끄러운 인생, 비참한 인생,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결국 내 뜻대로 하고야 말죠.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그 마음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알량한 자존심을 못 지킵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내 자아를 죽이고 말씀을 순종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기도하는 사람과 겹보기는 차이가 없지만 1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인생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의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100배의 열매 맺는 옥토 같은 마음, 열매 맺는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고쳐지면 여러분의 앞날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